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모두 산 좋아하시나요?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 숲, 나무들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그리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힘들게 산에 올랐을 때 이렇게 산 아래의 멋진 경치를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 해방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정릉을 알고 나서부터 이 지역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처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보통 뭐 시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있어도 국립공원으로 딱 인가가 나기가 어려울 텐데 국립공원으로 될 정도로 이제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그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산을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믿고 섬기는 그 신들에게 돌탑을 쌓는다든지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향을 피우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티벳, 미얀마 이런 나라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름의 신앙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 천으로 산 꼭대기에서부터 언덕 아래까지 옛날 망국기 달듯이 쭉 이렇게 늘어놓고 제사의식 같은 걸 지내기도 하고요. 산 꼭대기에 신전이나 사원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을 신성시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오악이라고 불리는 5개의 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올림푸스 산, 유대인들의 신앙 거점이 되었던 시온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도 화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외침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산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화자가 자문자답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스스로 물음을 던진 뒤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저도 이 시편 121편은 너무 유명해서 암송하기도 했고 또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의 노래였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자문자답으로 이제 독백 형식으로 불렀다면 3절에서 8절은 너라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어떤 사람에게 3절 이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121편의 표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인은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 121편을 지어 부른 것이죠. 따라서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제사장이 순례자에게 3절 이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신앙을 다른 사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화자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눈을 들리라로 번역된 에사 에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위를 쳐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신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버리고 눈을 들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산 위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화자는 이 굳건한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을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3절부터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헛발을 디디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느라 헛발을 디디곤 하는데요. 한번 헛발을 잘못 디디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발목에 무리가 가고 나면 몇 주 동안 아주 곤욕을 치르죠. 발에 깁스를 하고 또 목발을 짚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가까이에 바싹 붙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두세 걸음만 떨어져서 뒤에서 걸어도 앞에 가는 사람이 헛발을 디디는지 아니면 강아지 똥을 밟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아주 바싹 붙어 서셔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즉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주변 지역에는 이방신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세라,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이런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던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의 신은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지거나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신들의 신전 제사는 아주 요란스럽고 화려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 앞에 찾아갑니다. 이세벨이 고용한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씩을 각자 제단에 올려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시험해 보자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의 새번역 말씀입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이렇게 신은 잠을 잔다라는 문화적 인식이 주변에 만연해 있을 때 시편 121편의 화자는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통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길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그 주변이 보통 사막이나 광야길이었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순례의 길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순례자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광야에 그늘이 있다는 것은 곧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변에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광야길에서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사람을 해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도 피부를 다 드러내지 않고 두건이나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밤도 결코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음산한 달빛은 몸과 정신을 모두 괴롭게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뜨거운 태양이 나를 괴롭게 하고 밤에는 밤대로 달빛과 추위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삶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아시다시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그 순례의 길에서 어떠한 대상에게 나와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모두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다음 세대 한 명쯤은 이제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떨까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듯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이웃과 세계 열방이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을 따라 계획하고 실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무기력할 땐 주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여쭙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0년 만의 지진으로 2천여 명이 사망한 그 지역에 하루빨리 구호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LA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정릉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